오늘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에서 죽음이 주는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실로 우주적인 역설이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죽음만큼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우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다. 어떤 사람이 모든 인간은 인종과 빈부를 초월하여 동등하며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음은 단번에 만인을 동등한 위치에 가져다 놓는다. 문제는 죽음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릴 작정이냐는 것이다. 죽음의 가능성, 단지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에든 우리를 깨우쳐 줄 힘을 지니고 있는데 말이다. 현명한 사람은 내쉰 숨을 다시 들이킬 수 없는 순간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당신의 마지막 숨은 넘어가 버린다. 우리는 이로부터 뭔가를 깨달아야만 한다. 현명한 사람은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피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임을 전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죽음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질투심 많은 성격이라고 하자. 당신은 당신의 짝이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렇게 로맨틱한 사랑인 걸까?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잠시만 접어들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이 당신이 바라는 바라면 단지 그가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당신은 왜 그토록 난리인가? 가장 높은 삶을 살도록 당신을 자극하려면 죽음이 동원되어야만 한다. 왜 모든 것을 빼앗길 때에 이르러서야 내면 깊이 들어가서 가장 높은 잠재력에 이르기를 배우겠다는 것인가?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한 호흡 간에 이 모두가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높은 삶을 살겠다. 나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의미 깊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태도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심할 수 있는지를 보라. 우리는 그들이 당연히 늘 우리 곁에 있어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죽어버리면 어쩔 것인가? 또 당신이 죽는다면 어쩔 텐가? 그들을 보는 것도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겠는가?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짐을 챙겨놓게.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깨면 나와 같이 가야 하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면 그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어떤 기분이겠는가?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겠는가? 평소 그들에게 품고 있던 자잘한 시기나 불평 따위에는 신경이나 쓰이겠는가? 그것이 그들과 함께 보낼
마지막 시간임을 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삶은 정말 달라 보일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죽음은 음침한 것이 아니다. 죽음이야말로 삶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죽음에 대해 논하기를 겁낼 필요가 없다. 죽음 앞에서 긴장하지 마라. 오히려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삶의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도록 돕게 하라.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살 날이 한 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다. 그들은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주일은 그 마지막 주일이었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 그 마지막 주일에는 모든 것이 수백만 배나 더 의미 깊을 것이다. 매 주일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 이 깊은 진실을 받아들일 때 멋진 점은 삶을 온통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단지 삶을 살아가는 태도만 바꾸면 된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자신을 바쳐서 그것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무수히 산책을 다녔지만 몇 번이나 그 즐거움을 깊이 음미해 보았는가?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환자가 의사의 눈을 애초롭게 쳐다보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상상해 보라. 밖에 산책을 나가도 될까요? 한 번만 하늘을 더 쳐다볼 수 있을까요? 밖에 비가 온다고 해도 그들은 한 번만 더 비를 맞아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비를 맞기 싫어한다. 달려가거나 우산을 쓴다.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그토록 겁에 질린 채 삶을 즐기지 못하도록 말리는 우리 내면의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이 부분은 다음 일이 반드시 제대로 풀리게끔 하려고 너무나 바쁘게 애쓰느라고 그냥 지금 여기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는 동안에도 죽음은 호시탐탐 우리의 뒤를 밟고 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정말로 살아보고 싶지 않은가? 아마도 예고 따위는 없을 것이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숨을 쉬고는 다음 숨을 쉬지 않았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겁에 질린 당신의 그 부분을 놓아보내는 일에 나날을 사용하기 시작하라. 언젠가는 죽으리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으니 해야 할 말을 서슴없이 하고 해야 할 일을 주저없이 하라.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오롯이 임하라. 이것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당신 또한 매 순간 죽음을 대면하고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죽음을 겁내지 마라. 죽음이 당신을 해방시키게 하라. 죽음으로부터 삶을 온전히 경험할 용기를 얻어라. 하지만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의 삶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느라고 삶의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라. 당신에게 주어진 순간을 감사하고 음미하라.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모르겠는가? 이것이 삶을 사는 방법이다. 죽음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라. 왜냐하면 실로 그러하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구절이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다.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